기억하세요. 금요기도 합주회 때마다 이제 50주간 진행될 겁니다. 이 에레미야서가 이제 1주부터 50주간의 설교로 함께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첫 시작의 인사는 우리는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인사를 정했냐면요, 나 살아나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함,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그게 또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살아나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살아날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고 또 거기에 잡혀 있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은 내가 살아나야 돼가 아니고, 그래 내가 살려야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영혼도 삽니다.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쭉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 마지막 세대와 또 이 세대를 향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깊숙이 깨달아가는 1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쑥쑥 자라나고 우리도 정말로 말 그대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렇게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줍시다. 우리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던 그 당시예요. 조금만 더 깊숙이 설명해 가 보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마저도 이제 멸망하게 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다 쫓겨진 바 되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그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첫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끝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말하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신기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4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져서 이제 이들이 잡혀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완벽히 멸망할 때까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선지자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병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로 간다면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야, 너 선지자 해라. 예,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이 뒤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할까요? 그 CD를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지으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끝났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난 거라고요 라고 하는 걸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가 된 게 이 예레미야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봐야만 하겠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불렀다, 그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와 지금 같은 환경과 같은 모습이 현재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와 같이 결국을 선포할, 결국을 이야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건데
예레미야 전체를 살펴보시면요, 멸망만 선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사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또한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다시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너희는 결국 멸망당할 거야. 그 결국은 당연히 죽음이 되겠지. 그러나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예레미야 시대, 그럼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혼합주의. 둘째, 형식주의. 셋째, 물질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야, 맞아요. 첫째, 혼합주의였습니다. 그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우상도 이만큼 사랑했다면 하나님도 요만큼 사랑하자.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혼합주의의 시대예요. 이것을 듣고 나니 현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도 좋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겨서 혼합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형식주의인데요. 이 형식주의가 뭐냐면 예루살렘 이 당시 멸망할 때요,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정말 꼬박꼬박 드립니다.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전혀 녹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떠났다, 내 말씀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예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배는 존재했지만 뭐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라졌습니다.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내지만 예배는 꼬박꼬박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가 물질주의인데요. 물질주의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탄압 때문이에요. 탄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가지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좀 지배계층이에요. 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지도층이고 내가 나름대로 부유층에 들어와 있으면 고아와 가부를 멸시해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 뺏을 수 있는 자의 것은 뺏어버렸고 누군가에게 아양을 떨어야 될 자에겐 아양을 떨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를 힘껏 살아내었습니다. 이게 물질주의거든요. 힘겨운 자, 아픈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 가득했어요. 난 돈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싫어했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나는 억만금을 벌며 살 겁니다, 이런 걸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다의 반대는 나눠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들어다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내 것을 조금 더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본문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으세요? 5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네가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의 성별을 지정했다. 내가 언제나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심했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창세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의 성별을 지정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건 가벼운 사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성도로, 지금의 이 한국 땅의 성도로 산다는 건 가벼운 사명 앞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부흥을 갈망하세요? 이 부흥이 갈망한다 이야기하니 아닌데 난 나 천국 가면 되고, 맞네, 내 삶의 정도는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기쁜 일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 안에 임하여서,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죠?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사람이 일어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이 혼합주의 시대, 결국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다 말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불림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 일어나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음성과 메시지를 던져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땐 정말 가벼운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바들이 분명해요.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의 시대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게 욕심이지.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를 싫어할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너의 성별을 정했어. 그리고 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 선지자가 나다. 여러분, 특별한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히 쓰여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에 두고 세대와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네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성경을 좀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6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6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야기했더니 7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이거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너는 행하라. 아직 말씀 지우지 마요. 8절 말씀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8절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숨겨두심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은혜가 있어 보이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대충은 아시죠? 예레미야의 인생이 많이 고달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해나갈 텐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힘들지 않게 하리라. 너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 환난은 네가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걱정 마, 구원은 할 테니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넘겨보니까 그 앞에 이 말씀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아니요, 8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여러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마,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말 다 빼버리시고 뭐라 말하냐면, 가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제가 오늘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잠시 다시 보다가 컴퓨터에 앉아서 이거 보다가요,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날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 옆에 아들이 있고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서 저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데요, 걱정 마, 말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는 자도 아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을 땐 내 입에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은 다 사라져버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물질에 빠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멸망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말이에요. 말할 줄 모른다고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말씀이 없는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신 적 없어요. 또렷하게 말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좋은 예가 되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 세계에 제2차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으로 전 세계 목회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1000만 대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조선을 일으켰던 운동의 가장 시발점이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달변가였냐고요? 뉴스에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기 짝이 없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몸이 많이 허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책 읽듯이 말하는 그 병자, 온몸이 병들어서 제대로 설교조차 할 힘이 없다 말했던 그 자가, 여러분, 세계 제2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논리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러나 난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입술에 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을 주셨어요.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를 함께 살펴가면서 50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진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유행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떤 유행어를 내가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일부러 아는 척하기도 했죠. 교수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젊은 MZ세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유행어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오늘도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를 막 듣다 보니까 그게 뭐냐, 교수학습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MZ시대의 소통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을 막 쓰시면서 이런 말들을 써야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그리 나이는 많은 편은 아닌데 답답하고 깝깝하며 내가 이런 말을 써야만 하나 고민돼요. 여러분, 유행에는 좀 뒤처져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시대가 쓰고 있는 단어를 몰라도 괜찮긴 해요. 그러나 우리 확신 있는 한 가지는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겐 말씀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달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렇기에 50주간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혼합주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를 향해서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형식주의를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유행은 혼합주의를 사랑하겠지만, 세상은 혼합주의와 형식주의를 따라가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전할 것이며, 내게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할 것이고, 내게 가라 하신 곳에 나는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리라. 결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0장 다 다루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먹먹해지고 무거워져서, 야, 금요기도 합주회 때마다 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고민하게 되실 텐데, 성령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불타게 하실 테고, 타오르게 하실 테고, 일어나게 할 테고, 변화하게 하셔서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걸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함께 살펴가 볼 겁니다.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똑똑해지길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은 역경스러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거면 우리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함께 만나기로 했던 월요일날 한 여학생을 저는 3시간가량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도 울고 저도 울고 저도 울고 걔도 울고 같이 울면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과 스토리와 이야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생은 파고 나면 그런 아픔들이 있을까요? 20대 젊은 애들에게 그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다니, 어떻게 살았냐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 여학생이 앞에서 막 펑펑 울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이 울면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서 울지 마 임마 하면 될 텐데, 여학생이 그리 우니까, 너무 서글프니까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슬픔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안에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냐? 아니, 하나님을 네가 안 사랑해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다. 그리고 깨닫는 바들이 있어요.
저는 그와 함께 나눴던 3시간 동안 정말 그냥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널 사랑해. 너의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씻겨주기를 원해. 그 예수의 피가 너를 살렸던 거야. 지금 너와 내가 만난 건 우연이라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이지. 이 필연을 따라 하나님은 너의 귀에 내 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야. 너가 교회를 안 가든 그건 너의 선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 거야. 너의 이 아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초대하고 계신 거야. 끊임없이 말을 해주었더니 여러분, 그 친구도 울며, 저도 사실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설명하진 않았지만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친구가 울며 제게 했던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 자기를 사랑해줬던 한 선생님이 있었대요. 너무 많이 아껴줬고 너무 많이 보살펴줘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그러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다른 교회 가시면서 너무 멀어서 얘는 안 따라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좀 들어가면서 교회 가자. 예. 자, 진짜 교회 갈 거야? 예, 갈게요. 왜 가려고? 그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에 그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하고 계실까요? 정말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하실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한 사람 데려와서 교회 앉혀놓고 교회 숫자가 우야 500명 우와 이런 거에 감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만드실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목회하고 있거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흔적을 통해서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계실 수 있겠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복음이란 이런 거였구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부터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으로 50주간의 시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주간은 오늘은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2주부터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갈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엔 혼합주의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지우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 쳐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숙이 찾아오도록 매일 밤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혹여 여러분 예배만 살아계시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예배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른 우상신들도 같이 만들어 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내 삶은 어떤 부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여전히 우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고 계신다면 이 형식주의가 우리의 패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에게 던져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한 번쯤 더 깊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다 예레미야서를 선택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되어져 선지자로 살았던 예레미야는 멸망이다, 끝이다 를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또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화평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를 외쳤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평안이라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같이 들려졌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멸망을 선포했던, 죽음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파괴를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평안한 시대가 아니다, 끝난 시대다, 하나님의 끝이 정해져 버린 시대고 우리는,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의 끝을 가면 죽음과 끝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남이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내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그런 말들은 이제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될 것,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먹먹함도, 이 세상의 답답함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담도 이겨가며 그 부활을 향해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젠 평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가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레미야예요. 내가 예레미야라고? 여러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미 입에 말을 주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게 안 믿어지거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 아이라서 말 못하는데요. 야, 말 못하는지 말고 그냥 가서 전하라. 내가 어디로 가라 명하든 니는 그냥 가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여러분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명예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저 안 부끄러우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우리 교회도 함께 이 길을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미안합니다. 우리 사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입술의 건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제는 일어나 혼합주의와 형식주의와 물질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부흥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